안녕하세요. 6월 11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병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신비한 현상으로 그들에게 변화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산에서 그 이튿날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에 산나라의 9명의 제자들이 병자 하나를 두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신 들린 환자, 관질병 환자를 두고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귀신아 나가라, 못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씨르기만 싫었지 그 병자를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낙담하여 나가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 속으로 들어오셨던 것이죠. 그때 간질병 환자를 아들로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부탁을 합니다. 말이죠,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탁을 해봤는데 도저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 고칠 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탄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한탄을 하시는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참 예수님은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기뻐하시지만 제자들일지라도 믿음이 없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 향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탄식하게 된 배경에 두 부류의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간질병 환자를 둔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는 말이 믿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간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반신반의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다시피 그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왜 그따위 식으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믿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반신반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제자들도 못 했는데 선생이야 오죽 선생도 그렇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이죠. 바로 이런 믿음 없는 그 환자를 둔 아버지의 모습. 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더 넓게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제자들, 오랫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의심을 하고 그 권능과 능력을 갖지 못하여 귀신들에게 조롱을 당했던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탄식하시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종합적으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넓게는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간질병 환자를 아들로 둔 아버지나 오랜 시간 동안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실패한 9명의 제자들이나 공통점은 참으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어떤 기복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들의 나약한 믿음이 안타깝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당을 출입하면서 우리가 역점을 두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신앙이 깊어져 가게 되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게 되고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근본적인 신앙이 형성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랫동안 되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혈기와 정욕과 여러 가지 우리의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저 우리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복적인 것만 신앙의 부수적인 껍데기적인 것만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간질병 아들을 둔 환자를 둔 아버지, 아들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면은 이자는 예수님을 결코 찾아뵙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정말 저분이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받아들이는 그 신앙생활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관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앞에 요청도 하지 않을 사람이죠. 자, 이런 문제가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본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병 문제만 가지고 그 고치고 나면 싹 입 닫고 돌아가는 전혀 영생 천국의 문제는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깝게 탄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의 관점은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권세였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노른자와 같은 말씀에 영생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곁길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병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만은 병 자체를 고쳐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여기에 역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실 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무식한 자들, 배경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소위 어렵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겠느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내놓고 그것을 용서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인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탄식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왜 주님께서 이 믿음의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주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 정도로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죄인들, 세상에 배경이 없는 사람들, 무식한 자들이라고 해서 책망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는 것 자체를 책망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것도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깊이 나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충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